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제가 10절까지 좀 빨리 읽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11절부터 같이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장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알고 있는 관계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굴을 알고 그다음에 그가 이름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디 사는 정도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좀 먼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보다는 좀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 말도 섞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 있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미움의 감정도 한번 살짝 가져봤던 그래서 애증의 관계를 살짝 경험했지만 여전히 친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이 세 번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밀한 관계라면 이 마지막 관계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이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다 아니하시고 그도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이 말에 여러분 좀 시험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실까? 근데 여기서요, 이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 그러면 영어로 하면 템프트한다 그러는데 이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어떤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명이 지금 오늘 거의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에 이르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그 일들을 해오셨는지 특별히 우리가 12장 1절, 2절, 3절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외우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겠죠? 자, 우리 읽어봅시다. 12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성경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죠.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이 부르시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22장 이르기까지 무려 8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신 약속의 핵심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과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9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중간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없는데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그것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그 12장에서부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사건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일 어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인 사건이 뭘까요? 할례하라고 하니까 할례를 한다든지 이삭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낳는 이렇게 기다린다든지 뭘 것 같아요? 어이 누구세요? 벌써 우리 짜고 친 거 아닌데. 맞아요. 제일 먼저 12장에서 떠나라고 했던 것 이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보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이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세대는 끝나게 되고 이 믿음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한다고 하셨으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절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요, 그와는 전혀 다른, 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읽고 있으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세요? 번제로 드리는 게 뭔 말이냐면, 번제는요 이 제사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제사 방법이 확정됩니다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요 다 죽여서 다 태우는 겁니다. 산채로 다 죽여서 그대로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기가 아니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냄새가 나죠.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자기 아들을 잡아서 냄새로 피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고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산채로 드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구약에 보면 다른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들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신이 그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시험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 이거는 뭐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데요, 가슴에. 그러니까 세월호 그 한 2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가 가슴에 묻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유일한 핏줄인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대가 이어질 것인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니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사흘길을 떠나서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한 산,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설마 죽이라고 하겠어?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야. 그게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이게 청년들 몰라 이게. 자식을 갖고 있으면 자식을 죽이러 간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모리아 산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도달했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거를요 믿음으로 찬 해석으로 하면 5절을 보면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엄청난 믿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이삭 말고 다른 것으로 나한테 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삭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냥 우리가 믿음에 찬 얘기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기가 번제물이 될 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참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걸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나한테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다른 그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3일 길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산을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 그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단까지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얘기가 들리면 그 바위에서 이삭을 올려드리는 흉내만 딱 내고 딱 그칠 수 있는데 아니 아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를 하든지 하나는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의 형태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설마 하시겠어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한 자세가 있었고요. 아니면 이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꿋꿋하게 지금 이삭을 향해서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이 형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을 준비하시겠지 했는데 그 소리를 들기를 원했는데 그게 들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믿음에 차가지고 이삭을 죽이러 간다고 하더라도 바치러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결정하지 않았겠어요? 결단하지 않겠어요? 왜?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자 한다면 그 길 앞에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한 번은 그 순간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단, 결정할 결자에다가 끊을 단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미련을 다 끊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순간에 우리가 결정들을 합니다. 내가 이거는 이번엔 정말 끊어버리겠어. 결정합니다. 그러나 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결단해서 결까지만 해요. 다는 못해요. 우리 안에 결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결단합시다. 하지만 수많은 결단 가운데 결정만이 남아있지 끊어버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언제까지 결정만 할래? 너 언제 끊을래? 네가 정말 결정하고 끊는 것을 내가 보고 싶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참 이 결정 자체도 어렵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끊어버리기도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이런 결단을 할까요?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이 순간에 더 발휘하는 거죠.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바치지만 이 이삭은 죽지만 이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니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삭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1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더 큰 믿음을 발휘한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더 굳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여기 이 현상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이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도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삭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22장
11절 12절 읽어보겠는데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마치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는요 중요할 때 두 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부르실 때,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모세를 두 번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야만 이 제자 공동체가 회복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 번 부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너무나 급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야 네가 드디어 합격을 했구나, 네가 드디어 합격을 했구나, 이 기뻐하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걸 말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아따입니다. 아따 이거죠. 이거 내가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구나 이거예요.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요 놀라운 복들을 또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17, 18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멘. 동일한 복을 허락하세요. 계속해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더 놀라운 회복, 확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동일한 복이 나옵니다. 조건이 나와요. 12절에도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알겠다. 16절에도 내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러한 복을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따의 시간들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야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리고 그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도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참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3번이나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고 그 이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예언하셨지만 정작 지금 십자가 바로 앞에 달리는 그날 바로 전날에는 그도 결단을 해야 됐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결단하기 힘들었으면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죽음에 이미 그 안에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 기도의 순간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산 안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포도나 올리브를 놓고 쥐어 짜는 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만드는 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그의 온몸을 쥐어 짜면서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핏방울의 결단, 핏방울의 고통, 아픔이 있어야 신앙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시인 안도현 씨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진정한 추억이란 심장에 금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 안쪽에서만 아프게 새겨지는 것이다. 아파야 추억인 것이다. 이걸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조금 바꿨습니다. 이거를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조금 이 말씀으로 좀 바꿨어요. 근데 바꿨는데 좀 안도현 씨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이란 심장에 금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결단에서 아프게 성장하는 것이다. 아파야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단계마다 자라는 그 과정마다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 막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들어주듯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고 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데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살을 뜯어내는 아픔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받으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들어왔다가 점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을 길을 걸어왔는데 저는 더 많은 이들이 붙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파야 청춘이 아닙니다. 아파야 신앙입니다.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제야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해외 동포로서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한 100여 차례 다니면서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시지만 북한 주민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정권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먹일 걸 먹이고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도 아주 잘 오랫동안 교제하고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억류된 겁니다. 가슴이 막 미어져요. 북한이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아무런 해명 없이 지금 억류하고 있냐. 근데 지난주에요 또 한 분이 억류되셨어요. 신문에 나온 그분들 말고 권사님인데 이분이 또 잡히셨어요. 그분과 함께 나오려고 하던 평양에서 나오려고 했던 그 또 재미동포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못 나오고 이분만 나오셨어요. 그 나오신 분이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아침 특별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아침 강사로 오십니다. 그분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하셔서 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LA에 거주하시는 권사님인데 북한 지하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자 지하교회 일을 못하니까 이제 고아원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대사관이랑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면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북한이,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단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야의 타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한순간을 넘으면 그 순간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밭 비유를 하십니다. 가시밭도 있고 떨기밭도 있고, 같은 얘기죠. 가시떨기밭. 길가밭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좋은 땅에서는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자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만 자라고 또 한순간 자랄 때 이때 과정에 우리가 아픔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 없이 이삭을 도로받을 것이다? 너무나 우리가 허공을 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성찬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환 씨가 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들어보신 시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의 결단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 영적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몸과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일부를 드리고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에 맞먹는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주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에 아프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회복이 우리 영혼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